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볼 때, 오늘 말씀은 원래 사도행전 22장 29절로 23장 35절까지의 말씀인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2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 두 가지만 다시 드리면, 오늘 혹시 새롭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왼편에 로비 왼편에 있는 곳에서 이제 새가족 팀하고 함께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예배 후에 D401호에서 계속해서 우리 펠로우십 있으니까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며칠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잡힌 거를 이제 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이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이제 그랬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삶,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걸 딱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이제 찔림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똑같이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달려들려고 막 해서 간신히 거기에서 죽지는 않고 이제 감옥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부장이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을 해야 될까? 뭔가 뭐 죄가 있으면 뭐 그 죄를 알아야지 뭐 재판을 하든지 뭐라든지 할 텐데 이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상 조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다음 날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회,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공회는 이 유대인들의 대표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들을 모아놓고 또 이제 바울을 이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역시나 또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뭐를 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내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했는데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충성된 삶을 살았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막 머리에 뿔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듣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뭐 야 니네 뭐 율법도 안 지켜도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율법을 파괴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아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이제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예, 그 이제 잘못된 소문인데, 근데 어쨌건 이 잘못된 두 가지,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성전에 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이 이 율법과 성전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모독하는, 더럽히는 이제 그러한 행위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동안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12절 이하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지 이제 사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암살 계획입니다. 암살 계획. 이 12장 이하에 보면 이 1차 조사가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암살 계획을, 이제 테러리스트가 돼서 야 우리 바울 저 인간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이제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큰 이제 마음속에 화가 났으면 이제 그렇게 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유대인들도 대충 이 바울도 대충 이제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보고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죽이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박해를 하는 것이 본인도 열심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진짜로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정말로 끝내질 않겠다, 이 박해를 끝내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모르는 거죠. 오리무중입니다. 바로 내일 혹은 그 다음 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바울이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신문이 이제 1차 조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제 감옥 가운데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담대하라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담대하라는 말을 우리가 누구한테 어느 때에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 불안해할 때, 용기를 잃었을 때, 뭐 그럴 때 하죠. 막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용기가 막 충만해 있는 그런 사람한테 담대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히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낙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불안해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충성을 하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죽음과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있을 때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음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은 지 고작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죽음의 고비를 2번이나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이죠. 첫날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듣던 것처럼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막 돌로 쳐서 죽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아팠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고 막 하니까 막 상처 나고 뭐 어디 뭐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막 머리가 터졌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누가 와가지고 뭐 병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회복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곳곳에 상처가 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나버린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게다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지금 직후이기 때문에 나이도 적지 않은 그런 나이일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격려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로, 최고의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바로 그분의 백성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담대하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축복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삶의 정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내 삶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도저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마치 바울이 가장 고난받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임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어 다닐 때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이렇게 뭐 대공원인가 한국에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리고 갔는데 아이는 이제 어린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또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다 어른들이고 이렇게 막 크니까 아이가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뭐 약간 본능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하고 하면 이제 아빠나 엄마를 이렇게 지그시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벌리죠. 뭐 하라는 겁니까? 안아달라는 거죠. 안아달라는. 이제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나를 안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줬습니다. 안아줬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탁 붙었어요. 그냥 제 몸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눈도 뜨지 않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죠.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뭡니까? 아빠가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서 내가 굉장히 불안한데 내가 아빠는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아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안아주면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이제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품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이 팬데믹 기간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굉장히 고통과 고난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추구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지푸라기 같았던 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된 그런 사업체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니면 나의 회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잡을 잃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건강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대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며칠을 앓고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심리적인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팬데믹 기간에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제가 봤을 땐 90% 이상 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모두 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던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이제 증폭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어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정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낙천적이고 성격이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결국 안정으로 이제 데려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죄송한데 혹시 물을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쥐고 있었던, 우리를 안정적으로 해줄 것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사실은 지푸라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바로 그 안정과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혹시 불안함 가운데,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담대해질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담대하라라는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11절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충분히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말씀을 지금 바울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왔어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특히 이제 이 선교 여행, 이 세 차례에 걸치는 이 선교 여행에 이제 보면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가라고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선교 여행의 모든 전 과정을 봤을 때
이게 뭐 사도 바울이 막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주님의 계획을 따라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지금까지도 내 계획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해서 내 계획에 맞춰서 너가 지금까지 왔잖아. 근데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주님께서 맞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계획을 따라왔는데 뭘 걱정해? 어? 지금 내가 뭐 비록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맞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계획,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계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로마로 간다? 근데 사실은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부정적이에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봐와서 알지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이가 50세 이상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맞아가지고 뭐 완전히 상처가 나고 막 회복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멘탈은, 그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이제 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옥을 나가는 순간 유대인들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매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처한 상황은 그 멀고 먼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혀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이 부정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대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은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 이 유대인들 40명이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음모를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자, 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면 우리 그때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음모를 짭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생긴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정보를 누가 듣냐면 이 조카가 들어요. 이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사실은 누군가를 암살한다. 누군가를 암살한다고 할 때 막 돌아다니면서 막 피켓 들고 막 시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바울을 죽일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없죠. 암살은 어떤 겁니까? 네, 은밀하게 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암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누구한테도 새어나가면 안 되죠. 그럼 계획이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안을 열심히 이제 잘 지켜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이제 이 사람들끼리 막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야, 내일이야, 아니면 뭐 내일 모레야,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울의 조카가 알고 그것을 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삼촌 큰일 났어요. 지금 저기 그 아무개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암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큰일 났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가서 야, 너 지금 그 들은 얘기 다 해. 해가지고 천부장한테 보내죠.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암살 계획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천부장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40명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뭐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경무원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군인들, 아마 한 중대 병력 정도는 이제 붙여서 엄호를 해야
그래야지만 아마 이 암살을 이제 좌절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뭐 딴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군인들을, 이 사람을 이제 호위를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천부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바울을 또 보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23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는 유대인들한테 죽겠다 싶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가이사랴라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게 가까운 곳이 아니죠,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호송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독님한테 이제 호송을 하려고 해요. 근데 호송을 하는데, 그냥 호송을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죽을 수가 있으니까 뭐를 하냐면 이 병력을 붙이는데, 병력의 규모가 자그마치, 여기 이제 23절 이하에 나오는 걸 보면 보병이 200명, 그리고 기병, 말을 타는 사람들 70명, 그리고 창을 가진 사람들 200명.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보다도, 오늘날의 대통령보다도 더 대단한 그러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총독한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되게 기가 막힌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특히 이 총독한테 이렇게 보낼 때 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죽지 않게 보호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천부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뭐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싸움이라도 붙으면 병력이 이제 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한번 움직이려면 또 굉장히 많은 또 돈도 들고요, 또 뭐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중요한 것은 천부장으로서는 이 바울을 이렇게 보내는 것, 이 군사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신한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바울이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대인들한테 바울을 그냥 줘버리는 게 제일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꽤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사람 한 명 데리고 있으면 막 유대인들이 막 밀란 일으키면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직분이 이제 그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한테 그냥 사실, 야 바울, 야 나는 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니들이 데려가서 알아서 처벌하든지 뭐 살려주든지 알아서 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천부장한테는 가장 이제 좋은 그런 처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이런 결정을 내렸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한 가지인데,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미국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 뭐 다른 나라를 간다면 분명히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권의 힘도 있죠. 어디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할 때 미국인의 그런 어떤 여권을 내밀면 아마 그 좀 대우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날 이 미국의 시민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특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로마의 시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로마가 그 당시에 뭐 모든 지역을 다 이제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본토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냥 태어난 모든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본토의 자유인,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특권 중에 아주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적인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재판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감옥에 갇히거나 맞거나 그러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은 어딜 가든지 굉장히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알고 깜짝 놀란 거죠. 너 로마의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리스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그 돈을 많이 주고 사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큰 일을 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천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뭐 노예 출신이었는지 이방인 출신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돈을 많이 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의 시민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부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바울의 가문 자체가 뭔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많이 맞고 할 때는 뭐 그냥 죄인인가 보다, 뭐 그냥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뭐예요? 이 바울한테 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한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력을 움직이면서까지 이 사도 바울을 살리는, 보호하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 2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23장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뭐 담대하라 요 말씀 빼고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예수님이 이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마치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뭐 사람에 의해서 뭐 조카가 그것을 듣고 또 천부장이 또 그것을 또 허락을 해가지고 뭐 바울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치밀한 정교한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암살의 그 계획,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전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천부장이 이 바울의 시민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에는 하나님의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정교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으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모든 컨텍스트를 모두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치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바울에게만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때 2000년 전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계획을 베풀고 계신 바로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주님께 맡겨져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실 성공하고 뭐 잘되고 뭐 인생이 막 황금기에 있을 때는
아, 이거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막 찬양을 하고 은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는, 막 그런 어떤 차가운 그런 겨울에, 인생의 그런 겨울을 맞이할 때는, 이 인생은, 우리의 그런 어떤 인생, 이 고난과 이 엄청나게 힘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도대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주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당신의 계획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정말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만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었죠. 가족이 다 죽고요, 몸에 막 종기가 나고요, 재산을 다 잃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뭡니까? 욥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막 자꾸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컨트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이건 그냥 버려도 돼요. 사람의 약속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지킬 능력이 없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약속을 캔슬해 버립니다. 그냥 취소해. 야, 상황 바뀐 거 알잖아. 내가 미안한데, 내가 그때는 진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없어, 미안해, 쏘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100% 아니 200%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안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안 지켜진 거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담대해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작은 고난만 와도 왜 우리가 그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바울에게 임하셔서 담대하라고 위로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디 딴 데 가지 않으세요. 그 주님은 졸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유모차에 타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유모차 뒤로 가면 아이의 시야에서 엄마가 안 보이죠. 그러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어디 있냐는 거죠. 엄마 빨리 내 앞에 나타나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엄마는 그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 옆에 있었고 우리 뒤에 있었고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바로 우리 불안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는 시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는 우리가 고난받는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에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주님 옆에 담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성장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산 것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할 때 너무 많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만나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못한 그 바울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작은 정성, 작은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 작은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의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